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곳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이유 8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당신은 진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대신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간절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간은 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육신이 사는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어야 돼요. 물론 불신자들도 들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이 방송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적은 무리 안에 내가 반드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목적, 설교 프린트 참고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믿음의 직분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열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한다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믿음 생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으셔야 되고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구원, 기독교에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 예수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못 알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에 관한, 구원받은 것에 관한 그 영적 기준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언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를, 그 기초 원리를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야 돼요. 기독교 복음의 기초 원리가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법이에요.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의 그 기초 원리인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회개는 내가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죄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왜 하셨을까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싸구려 복음 안에 오늘날 교회가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전부예요. 이 외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자, 당신은 진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자, 이것은 첫 번째, 그 구원은 계속 진행해서 내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뜻은 구원은 한순간에 구원은 완료형으로 완전히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은 내가 구원을 받아 놓아서 이제는 구원의 문제에는 아무 걱정, 근심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완료형이에요. 한번 받아 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 한순간에 완료형으로 받아야 돼요. 한순간에 구원을 받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의미라고요. 한순간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의 몸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에서 그 몸이 복음을 통해 회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 저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야만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보장을 믿는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 그 숫자는 90% 이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다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소수의 저 같은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현실이고, 소수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교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은 소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를 원하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소수와 함께 하세요. 구원받을 사람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더라도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를 찾으세요. 오늘도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안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성경적인 말씀 안에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해답을 드려야 돼요. 대답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예. 세 번째는 구원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구원은 죽었던 영,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사람, 이 몸 안에 있는 속사람,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육체, 이 바디, 몸,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은 내가 지옥이라는 장소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구원은 죽었던 영이, 영적인 것이 죽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속사람, 내 속사람 혼이 구원받아야, 그래야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문제부터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죄송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안다는 증거예요. 예. 다시 한번 내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내 속사람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직분받고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주일 예배 성수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것은 구원받은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 영이 거듭나고 속사람 혼이 구원은 받았는데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죄의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죄의 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라고요. 예.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것을 오늘 배움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어느 교회에서도 선포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 간증, 구원 간증은 내가 그 병 고침을 받고 또 환상 보고 방언 받고 이상한 것을 받았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그 판단으로는 그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여러분이 제기를 하셔야 되죠.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열심을 다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복음 전도지를 수십 가지 엄청나게 제가 복음 전도지를 한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 전도지를 마련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한 것이 제가 이 복음 전도지예요. 복음은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복음 전도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죽음 그 이후에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지를 거의 10년 동안 이 전도지만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인간은 육체가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땅에 묻히는 순간 영과 혼이 육체를 떠나서 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 가느냐 아니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고통받는 장소 지옥이라는 감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한 곳을 육체가 죽는 순간 내 혼이 나의 주인인 내 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들 죄인들에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죽은 후에 그 문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이 전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저는 전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행여라도 잘못된 믿음 안에 지금까지 생활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구원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 다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의 복음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아세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시냐고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값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구원을 이러한 기쁜 소식을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끝까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잘못된 믿음이 95% 이상이 다 잘못되니까 그것이 옳은 것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근본 원인은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 원리, 그 헌법, 오직 회개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이 기초 원리를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오늘 정통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정통 복음으로 알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하늘나라 가는 줄 알고, 이 대충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와야 돼요. 대충 좋은 게 좋다고 하는 믿음은 그것이 마귀가 오늘날 교회에 심어놓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저도 니고데모라는 이분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 목사, 훌륭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목회자가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분들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알아봐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구원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은 거듭나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저도 옛날에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믿음 생활 했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제가 거듭나질 않았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은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열심히 율법을 통해 구별된 삶을 끝까지 노력하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자체는 너무나 좋은 의미의 단어예요.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직분과 선한 행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거듭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만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회개란 말이에요. 오직 회개는 죄를 바르게 알아야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죄가 무엇인가는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선포해야 할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죄는 첫사람 아담은 죄인으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은 죄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온 그 자체가 원죄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원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를 여러분이 반드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원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죄인의 성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온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거예요. 죄인으로 온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열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열매를 먹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담이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육체는 반드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한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악을 아는 그 지혜의 눈이 열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원죄인이 그 불순종으로 먹은 열매를 통해서 그 선악을 아는 지혜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상태가 하늘의 옷을 벗고 벌거벗은 옷으로 온 이것이 벌거벗은 상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이 벌거벗은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한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의 열매는 이가 내 벌거벗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의 죄를 앞치마를 만들어 옷을 해 입은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의 잘못된 문제는 100%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의 문제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온 아담의 원죄란 말이에요. 예. 내가 내 선한 행위로, 내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의의 행위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온 아담의 원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헌법이라고요.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교리가 다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이 아담의 원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영순이에요. 영순이에요. 이 복음의 영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갖고 내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선한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예. 내가 이 하나님의 법, 선한 행위의 법인 율법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죽는다는 말씀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회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인간의 어떠한 의로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친히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왜 오셨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근본이에요. 이것만 바르게 선포되고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의 몸을, 죄인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죄를 바르게 깨닫고 이 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로 갖고 나올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선한 행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이 의로운 죄, 이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 앞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핵심적인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그래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50% 복음으로 싸구려 복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싸구려 복음, 마귀가 성공한 이 싸구려 복음으로 다 속아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냥 이 구원은 쉽게 받는 선물로 알고 거저받는 선물로 알고 바르게 알고 내가 거저받아야죠. 이 싸구려 복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싸구려 복음으로 다 속아 넘어가니까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3절, 반드시 거듭나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거듭나야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에서 난다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물로 씻어서 그래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에베소서 5장 26절,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의 물로 거룩히 구분하고 말씀의 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그것이 결코 맞는 것은 아니라 물에서 난다는 말은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난다는 말씀은 먼저 물에서 난다는 것은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이 죄가 죽어야 그래야 거듭나잖아요. 거듭난다는 그 의미 자체를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거듭난다고 한다면 첫사람 아담 물에서 난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죽어야 그래야 성령에게서 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복음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에서 난다는 말씀은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죽어야 그래야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십자가를 지고 아담의 원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는 내가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의 생명을 잃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기독교의 복음의 근본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죽어요, 지옥 가요.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회개해야 살아요. 죽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는 너무 쉽지만은 이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죄를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만 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당신은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복음을 바르게 지금 확인하자는 거예요. 죄인들의 속성은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50년, 60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자만에서 내가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말씀을 통해 확인받고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회개를 통해서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요. 오늘날 교회가 믿음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 사람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첫사람 아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이 원죄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것이 물에서 나는 거예요. 내 첫사람이 죽을 때에 그때 성령에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 50년, 60년 목사, 장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부담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제가 받은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